오늘의 이야기는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부활에 관하여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께서 나눈 대화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제사장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또 구약의 모세오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모세오경을 존중했다라는 말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실제로는 모세오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판하는 무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으며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세관이나 천국의 개념들은 절대 가질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성경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믿지 않고, 또 성경의 내용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공격할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부활이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입으로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내용은 유대인들이 사회에서 행했던 제도를 이용한 질문입니다. 즉, 형수를 형제들이나 가까운 친족들이 대신 취해서 자식을 낳아 형의 아들로 대를 잇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형수 취수제 혹은 수혼제도라고 말하죠.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맏아들의 유업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맏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 제도에 대항하여 무시하는 자가 죽음을 당했던 일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이 그런 예인데,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죽었을 때 둘째 아들이 자기 형의 대를 잇지 않게 하기 위하여 꾀를 쓰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물론 이 제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바로 룻인데,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이 죽고 자신의 시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에 살다가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로부터 기업을 이을 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그런 수혼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이런 제도로 인하여 벌어질 가장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수혼제도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기록된 제도입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 이야기를 꺼낼 때 모세가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제도가 얼마나 부활의 교리에 철저하게 불합리한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말한 최악의 경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7 형제 중에 누가 그녀의 아내가 되겠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진
기본적인 가정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부활 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여전히 현실적인 논리에 따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세계관에는 결코 사람에게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또 부활 때는 아주 충만한 영광을 가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절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현실만이 그들의 전부였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 혹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영광의 나라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고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지 인간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사라지고 마는 그런 동물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야기처럼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것을 가지고 부활의 논리로 접근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현실적인 것으로만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현실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가르친 말씀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와 같은 질문을 분명히 했다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 나타난 이 제도는 부활의 논리를 증명하고자 제시한 그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비록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손치더라도 실제로 그들이 언급한 모세오경에 대한 어떤 깊은 도리나 혹은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무슨 이론을 갖다 댔지만, 진정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성경이 이렇고 성경이 저렇고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서재나 그들의 학문에는 성경과 관련된 것들이 참으로 많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크신 사랑과 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성경의 어떤 문장 혹은 역사적인 기록 등을 따져가면서 비판하고 또 성경을 파괴하려고 하는 못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어디서 들은 걸 가지고 덮어놓고 성경은 올바르지 않다든지 혹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은 바로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의 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시면서 부활 때 나타날 바른 모습에 대해서 그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비교적 상세하게 부활 때 나타날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역임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만 생명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면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따라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잠시 죽어 있다가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부활이란 다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존재인 천사들과 같이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진 오해는 뭐냐?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변질이 될 수 있고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글을 사람의 손으로 썼다 할지라도 또 글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분명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놓치게 되면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학문과 또 학설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변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소위 직통계시니 혹은 신비적 현상이니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이지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누가복음에 보면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라고 표현하면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했지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호렙산에 갔다가 가시나무가 활활 불이 타되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신기하여 가까이 갈 때 거기서 모세야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음성을 들었고 모세가 누구시오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실 때 일종의 공식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당신의 존재를 밝히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요, 아브라함 먼저 죽고 그 다음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습니다. 예, 시간이 가면 다 죽어요. 그러나 약속에 따라 난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게 세대를 넘고
또 인간의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당신의 존재를 통해서 그렇게 밝히신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약속으로 함께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늘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함께하는 자들을 대표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점에서 볼 때 그는 분명 육체의 죽음을 맛보았지만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일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뭐고 사실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 언약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살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점에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는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과 맺은 그 언약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는 놀라운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것이고 영원히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 때에는 약속으로 연결된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때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도 볼 것이고 땅 위에 있을 때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거기서 만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세상이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진짜 현실적이고 실제 세계가 있는 것이고 신령한 세계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의 연약 가운데서도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세상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세상의 논리와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자들이고 부활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과 함께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부활과 함께 참여한 자들이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지고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더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상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능력 있게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팔복이지요. 사랑을 이야기했으며 또
용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처럼 교회에 속해 있다 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무리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마지막 시대에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그런 현상을 더욱더 부채질했지요.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 이러한 배교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남은 자, 곧 신앙으로 순결하게 지키는 자들을 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가린다고 했습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같이 길렀던 목축이지만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이죠. 함께 밭에서 자랐지만 추수 때에는 알곡은 곳간에 놓고 죽정이는 불에 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때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약속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당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버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바로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그 영원한 약속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옵나이다. 저희는 비록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악한 영향들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따라 오히려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사옵나이다. 하오니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배교의 시대가 있을 때 저희를 주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